저는 11번째 로마서 말씀인데요. 나는 죄를 이기는 자다. 시작. 나는 죄를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선행으로 착한 일로 공로로 구원을 못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를 용서함 받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아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들 중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좀 죄도 짓고 그러면 또 용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넘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복음은 값싼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무료고 선물이고 공짜지만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결과 얻은 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용서 많이 받고 하나님 은혜가 더 임하고 그럼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겠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가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죄는 재미있다. 죄는 재밌는 거다. 둘째, 의는 굉장히 지루한 거다. 재미가 없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죄가 정말 재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까? 찰나적인 쾌락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죄도 짓고 그 다음에 또 분노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향락에 빠지고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면서 하룻밤 자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시더냐 이 말이에요. 정말 재미가 있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재미에는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허무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그 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정목성 가서 설교할 때 재미 의미 얘기할 때 거기다가 묘미 하나 더 붙여서 산미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미, 의미, 묘미. 그게 진짜 인생이 행복하고 살만한 가치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죄가 재미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허무하고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후회함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 죄는요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랬어요.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은요 풍성한 삶, 정말 가치 있는 삶, 정말 재미있는 삶 그러한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버플로우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우리 5분의 목자 목녀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다 한결같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다음 목자하기 전과 목자하고 난 다음의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섬기느라고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하고 재미있고 힘들지만 힘이 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지만 지금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지요. 이제 그런 간증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왜 자꾸 이렇게 죄의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까? 그 이유는요,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구원이란 뭐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본질이 속죄와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다 대속받는, 용서받는, 죄사함 받는 것과 함께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본질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뭐예요? 의로운 삶으로,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저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사는 삶일지라도 그 삶이, 순간적인 삶이 영혼성을 지니게 하는 멋진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거지를 못 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지가 참 많았어요. 근데 거지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깡통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밥 좀 주세요. 그래서 뭐 먹다 남은 밥 좋습니다. 쉰 밥도 좋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여기 청년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런 걸 보지를 못했으니까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많이 또 퍼다 줬어요. 깡통에 보면 시커멓고 더럽고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그냥 밥을 담아주면 그렇게 좋아요. 왜? 그때는 그야말로 먹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또 여기 교회에서 그 음식 쓰레기통에 갖다 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었다니까, 옛날에 거지들이. 그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 거지가 깡통을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던 거지가 어느 부잣집에 갔는데, 그 부잣집 주인이요, 마음에 들어서 이 거지 소년을 아들로 삼았어요. 양자로 입적을 시켰네. 그래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제 첫 번째 밥을 먹이는데 진수성찬이야. 그냥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야말로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졌어요. 근데 이 거지 소년이 그 밥상은 감히 가까이 가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깡통을 들고 여전히, 여기 좀 쉰 밥 좀 없습니까? 여기 좀 먹다 남은 시큼시큼한 김치 쪼가리가 없나요? 여기 좀 담아주세요 하고 깡통을 들고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인가, 얼마나 어이없는 모습일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치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바울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 목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에 침례탕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를 뜯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야지. 원래 우리 교단이 원래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세례보다 침례가 더 성경적인 것은,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건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바로 세례, 침례의 진짜 의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요, 죄 용서, 죄 사함이 한 10% 20%라면은 새로운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이 8, 9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뭐예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누리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1절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벌써 거기서 알 수 있죠.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죄에 완전히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죄하고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관계가 없어야 된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세금을 엄청나게 체납을 했어도요, 죽으면은요, 끝나요, 그걸로. 아, 죽었는데 뭐 세무서에서 죽은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그러겠어요? 세금 안 내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사를 받았어, 지금. 무서운 검찰의 수사를 받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공소 취하입니다. 더 이상 수사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는데 뭐.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근데 내 몸이 죽으면 암이 더 힘들게 할까요? 못합니다. 암에게 자유함을 얻는 거는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죄의 궁극적인 파워, 힘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결과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육체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뭐 세컨드 데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의 운명입니다. 뭐 이거를 믿거나 말거나가 없어요. 죽는다는 거는 현실이고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도 팩트입니다. 팩트. 그걸 내가 안 믿는다고 부인한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예수님이 죄 지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죄의 삭신 사망을 없애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이 확실한 모습을 정확하게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PPT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PPT 맨날은 재미로 사는데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자, 구원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이거 우리 사실은 새로운 삶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1단계가 칭의입니다.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이 칭의라는 건 뭐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형벌, 죄의 결과, 페널티가 뭐냐? 바로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뭐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육체적으로 죽지만 나중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의 죽음은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칭의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2단계는 뭐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좀 신학적인 용어긴 해도 이 정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수준이 이 정도는 되니까. 이 성화, sanctification은 뭐냐? 이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force, 죄의 power,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의 세력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타락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교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세력을 싸워서 점점 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의 모습,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을 2단계 성화의 구원이라 그래요. sanctification.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이 영화라는 건 뭡니까?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전혀 죄라는 존재가 없는 것, 천국이죠. 그죠? 죄의 그림자조차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와 영화는 순간적입니다. 칭의와 영화는 순간적.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순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새하늘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인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이거는 평생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남을 섬기고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평세도 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거지가 부자의 양자가 되었어요.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깡통 들고 돌아다니. 그러면서 계속 누리지를 못하는 거는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부잣집에 들어가려면 쫓겨났어요. 하인들이, 종이 문전박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양자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의 하인들이 바로 이 거지 소년, 양자가 된 소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아버지가 권세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돼요.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 아버지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뭐 가진 건 없어요. 뭐 돈도 없이 가서 뭐 교회에서 장학금 줬는데 뭐 다 주지 않고 한 절반만 줬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베데스다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구세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는 창고가 있어요. 또 우리 풀러 신학교에서 큰 창고에 인터내셔널 우리 유학생들에게 쓰라고 이제 기증받은 중고 뭐 여러 가지 가구가 있고 가전이 있고 침대가 있고 뭐 매트리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가가지고 좋은 거 끌고 와서 하나씩 하나씩 생활을 합니다. 뭐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내 집이 아니고 월세라도 나는 뭐 누리는 거예요. 나는 소유하는 받는 것보다 난 누리는 게 관심이 많았거든 옛날부터. 그래서 가끔 이제 공부하다가 힘들면 차 타고 산타모니카 라구나 비치에 갑니다.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바다 내 건데 오래간만에 보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약간 이렇게 미쳤다고 그래요. 미친 게 아닌 게 이 태평양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내 아버지요. 나는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요.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짱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여러분 너무 가진 거 집착하지 마세요. 가진 거가 아무리 많아도 누리지 않으면 안 가진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둬도 쓰지 않으면요 가난뱅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거기다만 두고 내가 안 쓰면 여전히 가난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세요.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사는 걸 누리세요. 여러분 탄천을 누리시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공원을 누리세요. 공기를 누리시고 하늘을 누리시고 예수 믿는 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려면 오늘 뭐 한참 해야 돼. 내 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라 또 베푸는 거죠. 그래서 the blessing of receiving 받는 복뿐만 아니라 the blessing of enjoying 누리는 복, 그 다음에 the blessing of giving 다른 사람에게 주는 복. 이게 바로 진짜 복이다. 이게 바로 하늘 복이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받는 것, 침례받는 거죠. 이거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연합에 밑줄 치세요. 연합.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들. 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 그 말이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이 아니에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우리도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알미로다,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똑똑하게 알고 그렇게 누려라. 그렇게 살아라. 다시 말해서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선택하라.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거지가 양자가 되었는데 부잣집의 모든 좋은 거를 자기가 선택해서 누리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죠. 여전히 거지죠.
여전히 깡통에 찬밥을 찾고 누더기 옷을 입고 마당 구석에서 잠을 자겠다고 한다면 부잣집의 그 좋은 모든 기가 막힌 것들, 산의 진미, 고급 옷, 아늑한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말려 그거를? 양자가 계속 거짓짓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누가 말리겠냐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거를 추구하는 대신 옛날에 그 죄 지었을 때 그 모습이 좀 괜찮았다고 자꾸 그거를 기웃거린다면 누가 말리겠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뭐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겁니다. 자, PPT 하나 올려주세요. 예수님과의 연합의 결과가 뭐냐? 우리 옛사람의 종로릇은 이제 더 이상 사라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불의의 무기, 세 번역에는 연장이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인스트루먼트, 연장이 아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 의의 연장, 뭐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면 무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도구로서 연장으로서도 번역이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가 한 몸이듯이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울이요, 마음이라 하지 않고 지체를 의의 변개로 드리라고 했어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몸, 내 삶,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연습하지 않아서,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 따라가는데 야, 내가 지금 곧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와 함께 좀 기도 1시간 해줄 수 없겠니? 다 쿨쿨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와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어요. 마음과 육신.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이런 걸 가끔 쓰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하려는데 안 돼. 그럼 뭐라 하면 제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네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국리를 여기서 하는 얘기지 우리가 변명하라고 그 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결단하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습관이 답이다. 시작. 습관이 답이다. 그래서 결국 죄라는 건 뭐냐면요, 습관이에요. 습관. 중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그 죄의 습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돌파해야 돼요. 전 요새 돌쇠를 하고 나서는 돌파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내 개인의 돌파가 있잖아. 내가 자꾸 성질 내는 거 이거 깨트려야 돼. 내가 늦잠 자는 거 깨트려야 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깨트려야 돼. 내가 항상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남 주는 거 아까워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습관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습관을 이기는 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나쁜 습관, 세상 습관을 깨트리고 좋은 습관, 하나님의 습관, 예수 같은 습관을 내 몸에, 내 삶에 길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게 바로 성화다. 그게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다. 습관이란 행동만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태도 모든 것이 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PPT 하나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점점 PPT 실력이 늘어나죠? 네. 습관이 답이다. 시작. 습관이 답이다. 저거 만드느라고 아주 행복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초에 리드 라이크 지저스, 예수처럼 리드하라. 시작.
예수처럼 리드하라. 올해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4H를 얘기했었어요. 첫째가 헤드,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이 죄의 생각하지 말고 의의 생각을 해요. 거룩한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날마다 좋은 생각.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heart, 마음, 태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 처리, 나의 어떤 태도, 관점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처럼. 그죠? 그 다음에 hand. 이게 뭡니까? 손발. 행동이죠. 행동. 우리들의 손발이 예수처럼. 그래서 그게 habit.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도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신성을 다 내려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왜?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거, 여러분 이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7년 동안 우리가 신약성 교회, 가정교회 하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특히 목자 목녀 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하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옛날에는 그저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고 축복받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여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에 VIP 한 사람만 오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 식구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죄를 이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 그 목자들 간증 들으면서요, 어느 목녀가 나와가지고 지금 20년째 한데, 그런데 자기 집에서만 15년을 모였대요. 야, 우리 어제 간 10명의 목자 목녀들이 할 말이 없어. 뭐라고 하던 말이 쑥 다 들어갔어. 이분이 15년 동안 자기 집에서만 모였대, 매주마다. 왜? 목장 식구들이 자기 집을 오픈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가 좀 잘못되긴 했지.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게 그 15년을 견뎠더니 지난 5년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얘기를 하는데 몇 번 분가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놀랍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복 주셨다. 그런 간증이 5명이 다 나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벌써 삶의 수준이 달라. 내가 그래서 한 인간이요, 짐승처럼 살 수도 있고 천사처럼 살 수도 있고요, 마귀처럼 살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다 똑같은 삶이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취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삶이요, 하나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악마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70개더라고, 목장이 70개인데 그렇게 섬기는 거가 이렇게 요란하지도 않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는 한 40여 명이 모였는데 조용해. 그 섬기는 사람만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2번 밥을 먹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는 삼계탕이 하나 나와요. 병아리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게 하나 나왔는데 그냥 그거 하나에 3찬. 3찬이라는 게 딴 게, 어제는 만두국이 만두 떡국이 나왔는데 만두 2알 들어가고 떡국인데, 근데 거기에 김치 하나, 조그만 빈대떡 하나, 2개, 그 다음에 무말랭이. 내가 무말랭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거 딱 나왔는데 그거 딱 먹으니까 기분이 좋더라. 그리고 다 행복하게 먹더라고. 그 다음에 간식도 요란하지 않아. 그냥 멜론 한 조각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도 그 분위기가 정말 환대를 하는 분위기, 그리고 정말 행복한 공동체의 분위기더라고요. 왜?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아니 6번이나 한다니까.
우리 지금 이거 한 번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는데 거기는 6번을 하는데 그중에 2번은 또 목회자 세미나야. 목회자 세미나는 5박 6일이에요. 지금 평신도 세미나는 2박 3일을 섬기잖아요. 목회자 세미나는 5박 6일을 섬겨야 돼요. 네, 그렇게 하는데도 다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뭐 유별나지도 않고 뭐 그러면서도 척척척 이렇게 하는데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런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법 아래, 율법 아래가 아니라. 그게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죄책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내 편이세요. 나와 동맹을 맺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까 하시는 분이지 너는 어째 이렇게 못하냐 하고 우리를 문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은혜라는 이 말에는요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하니까 무조건 그저 나한테 기분 좋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능력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나를 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자유케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금단협회에서 그 금주협회죠. 단주협회 12단계 13번 모이는데 그냥 모여서 12단계 중에서 1, 2, 3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죄의 중독성에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방향을 이제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 쪽으로 가잖아요. 나는 이제 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는 죄의 세력에서 지금 힘들어해요. 그럴 때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프로의 1, 2, 3단계가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첫째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모여가지고요 나는 누군데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를 시인해야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자꾸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숨기고 오픈하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 졌다는 게 동의하는 게 회개라잖아요. 2단계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나 혼자 알코올 중독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 중독에서 치유가 안 돼요.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해야 돼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계속 모일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첫째, 1단계가 뭐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는 내 힘으로는 이거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 안 돼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 혼자는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 나는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로움을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게 3단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옛 습관에서 죄의 습관에서 죄를 이기는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의 습관이 돼야 돼요. 의의 습관이 뭐예요? 주일 성수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려면 10의 1조 하나님 거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요. 그리고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고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위에 세우신 인간 리더십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진실되게, 더 선하게 진선미의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결단 카드 꺼내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한번 한 2, 3분 우리 묵상 기도하면서 적으시고 우리 헌신따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